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사람은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형이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고 동생이 3분의 1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뭔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부른 이 호칭을 보면은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윤리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랍비 정도로 여기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도록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게 되면은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었던 사람,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자기 경영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인생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경영권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부자들을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치하면서 돈을 허무한 곳에 탕진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에 비하면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물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소출이 많아서였고 또 그는 낭비하지 않고 곳간에 재물을 쌓으면서 또 저축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생 경영에 실패했을까요? 그 부자를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은 곡식을 저장해둘 창고를 새로 짓는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을 곳간 안에 쌓아두는 일,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착각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한 말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1인칭 대명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모두 6차례나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는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물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했고 자신이 그 삶의 주인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경영주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곡식과 물건이 다 내 것이고 곡간도 내 곡간이라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여러 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정한 것,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아직 여러 해가 남아있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해와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부자는 마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은 여러 해를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해 가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속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해서 많은 수입을 얻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이웃들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만 온갖 심려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살아봐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자이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신의 시대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찾는 무리들부터 그가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다윗은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인생 경영을 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경영권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영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 경영을 위한 경영의 방법은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는 넉넉했습니다. 곳간에 이미 곡식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많은 소출은 얻었지만은 그는 그러한 것 없이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곳간을 더 크게 늘릴 것이 아니라 이미 풍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풍족함을 나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재산 분배를 요청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그리 어렵지 않은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렇게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도 꽤 넉넉했지만은 형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덜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와 같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재산 분배를 요청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탐심 때문에 유산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 이야기처럼 탐심을 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어서 탐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라.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탐욕을 품음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성실하게 그들을 먹여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탐욕을 갖고 이제는 더 좋은 것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예수님께 재산 분배를 요청했던 그 사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들을 먹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늘 더 달라고만 그렇게 보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더 많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 이 은혜들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축복이고 또한 행복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탐심만 더해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자족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잘 경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인생 경영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경영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이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0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오고 2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평가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의 관심과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영원하지 못한, 영원할 수도 없는 이 땅의 곳간에 자기의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 이것이 우리를 부요한 자로 또 복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쌓아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출이 풍성했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할 만큼 그런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자를 부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부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그의 보물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필요 이상의 탐욕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를 보고 잘 산다는 말을 씁니다. 그 집 참 잘 살아. 이 말은 곧 그 집 참 부자야 라는 말과 같은 말로 여깁니다. 하지만 잘 사는 것과 부자가 같은 말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제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마치 천국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세상살에 찌들어서 처진 어깨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어깨를 펴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면은 인생 경영의 실패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는 우리의 경영권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경영해 가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탐심을 갖고서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사람들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우리가 잘 경영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